자, 할렐루야. 자, 3월 두 번째 주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선생님이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바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제 두 손 모으고 바로 예배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온라인 방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친구들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바로 신앙 고백하고 바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찬양 세계를 품는 아이를 바로 유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어리고 나장나도 세상을 부르시는 아버지처럼 모든 민족 모든 사람 구원 얻도록 이 가슴에 적힌 세계 품고 자라요. 이 가슴에 적힌 세계 품고 자라요. 나 어리고 나 작아도 세상을 부르시는 아버지처럼 모든 민족 모든 사람 구원 얻도록 이 가슴에 적힌 세계 품고 자라요. 이 가슴에 적힌 세계 품고 자라요. 자, 다음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 주께서 세우신 반석 같은 교회, 복음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 사랑의 노래가 풍성한 교회, 건강한 진교회,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예수님이 줄로 고백하는 교회, 주께서 세우신 반석 같은 교회, 복음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 사랑의 노래가 풍성한 교회,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죠. 자,
자, 친구들 이제 다음 찬양 여호와만 찬양 하나님 바로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제2의 주 보여주시. J-E-H-O-V-H 여호와 J-E-H-O-V-H 여호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이 보내셨네 너도 나도 보내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길 사랑하니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길 하나님 오직 여호와 J-E-H-O-V-H 여호와 J-E-H-O-V-H 여호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보내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자, 친구들 이제 이 시간부터 경건한 마음으로 바로 나는 하나님 예배자입니다. 바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친구들 이 시간에는 우리 대표에서 최준선 선생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와 한국 예배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의지하며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어린이가 어린이다울 수 있도록 순수함을 항상 지켜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이원희 전도사님께 은혜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세요.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제자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몇 주 전 우리는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 선생님을 신뢰하며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제자를 기르는 일에 매우 열심을 다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는 일에 그렇게도 열심을 다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사역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생각할 수도 행할 수도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혼자 감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 연약하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불러서 주님이 하신 그 일에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훗날 이 제자들이 변화할 것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은 자기밖에 모르고 믿음도 없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전에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부르실 때처럼 예수님께서는 길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직업은 사람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을 걷는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지역을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냈는데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보다 돈을 더 많이 걷어서 남는 것을 자기가 가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돈을 빼앗고 괴롭히는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시는 일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에는 이 마태가 레위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레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특별한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만큼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지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마태는 어찌된 일인지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마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는 로마의 세리이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배신한 비겁한 사람으로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비록 부자였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크게 갈등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마태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러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마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것은 나를 따라오라는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를 보셨던 것처럼 지금의 모습만을 보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의 선입견을 넘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세리였던 마태의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마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 모든 집, 모든 사람들을 샅샅이 낱낱이 조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잘못들이 꼼꼼하게 적혀있는 어떻게 보면 세금 계산서를 없애려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들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묻지 않으시고 마태에게처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셨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친구처럼 친밀한 교제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가족처럼, 친구처럼 사랑하셨고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가? 라며 따져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심판을 우리가 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홀로 감당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신의 모습을 핑계대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나는 이러한 점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나는 이러한 잘못이 있어서 교회를 나갈 수 없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많고 부족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곧바로 따랐던 세리 마태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바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관은 돈을 걷는 사무실인데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세관에 앉아있었다는 것은 마태가 여전히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의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마태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찾아가지도 않으셨습니다. 마태는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마태를 찾아가셨고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마태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인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자신이 직접 써내려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자신이 세관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왜 마태는 부끄러운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의 가장 부끄러운 순간에도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지 못할 때도 우리들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우리는 이 마태처럼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숨기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한 일들, 부모님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까지 잘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꺼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찾아오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찾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가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곧바로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태가 들었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딱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태가 들었던 이 예수님의 부르심,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마태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원래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선물, 즉 마태가 된 것입니다. 이후에 마태는 선물과 같이 하나님의 소중한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아동부, 초등부, 유년부의 모든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만남을 통해서 마태와 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에 계속해서 귀 기울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송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